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동시에 우리 생활의 어떤 실천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삶의 실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익히면서 내가 사는 현실에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일에 신실하며 용감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감동이 가득한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장하심이 있어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지적질하고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에 짓눌려 눈에 보이지 않는 멍에를 쥐고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겸손할 뿐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심을 알기에 나도 용서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만나 생명꽃 피우기를 갈망할 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순조로운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을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해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악한 자 안에서 처한
온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상을 멀리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요한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사귀는 교제의 삶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는 바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요한 3서는 그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 2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진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말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연장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장자 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예전에 마을 공동체나 이런 곳에서 어른들이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그 공동체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장로인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은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그런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는 1절에서 3절에 오늘 한글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참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내가 참으로라고 하는 말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까지 해서 4번의 그런 진리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1절에서 3절까지 4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수신자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공동체의 사랑의 근거이고 또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에 관한 복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바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진리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용서함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가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진리는 그들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부름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약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의 진리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장로는 너희의 자녀들이라는 수신자,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을 말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일 겁니다. 바로 요한도 그 소식을 내가 들어서 너무나도 기쁘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곧 받은 계명대로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계명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지 않은 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단순히 언약 백성이 지킬 의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믿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는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5절에서 바로 그 사랑하자는 내용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도 서로 사랑하자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명을 순종함과 서로 사랑함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그 여성도와 그의 자녀들이 또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도사에게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께 상을 얻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른 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파악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신앙을 이탈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집에 들이거나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주님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교훈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결코 이단들이 우리를 흔드는 그 흔들매도 설득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는 삶, 진리 안에 살아가며 사랑하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이단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그 진리 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단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